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자, 뭘까요? 앞에 안 띄워져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알아볼라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한 16살? 15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믿음의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되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원초적인 출발, 시작점의 기초, 베이스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요? 네, 갖고 싶어요. 누가 대답했는지 아주 고마워요. 이 믿음의 근원을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6절 말씀에 47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면은 골리앗을 마주 본 다음, 이제 골리앗이 성경에 따르면은 2m 한 80 정도 키가 됐어요. 2m 90에서. 그리고 다윗은 키가 작았다고 해요. 아직 사춘기라서 여러분 나이대예요. 딱 다윗 여러분 나이대인데 딱 보고 딱 뭐라고 얘기하면 골리앗한테 오늘 너가 이 자리에서 죽어서 들짐승과 새들이 너의 시체를 먹을 거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목소리 너무 커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정확한 구절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는데 왜 살아계신입니까? 목사님 저한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계신 줄을 누구한테 하겠다고요, 여러분? 온 땅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이걸 지금 46절에서 고백하고 두 번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을 너를 죽임으로써 이렇게 얘기한 거. 다시 말하면 널 죽임으로써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두 번째 너를 죽임으로써 골리앗아 하나님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든 세상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알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내가 정인이를 안다 라고 얘기할 때 지식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식, 안다는 것은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첫 번째 머리로만 아는 게 있어요. 이성적으로만. 이해 가죠? 정인이 누구야? 정인이는 고1이고 목사님이 정인이 만난 적 없어도 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정인이 서강교회 다니고 있고 정인이의 부모님은 누구시고 정인이 동생은 누구고 이걸 지금 지식으로 나열해도 지금 내가 정인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아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 목사님 질문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전에 들은 말을 들었어.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이 말을 들음으로써 이 말 하나만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랑 칼이랑 창 들고 싸우라는데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싸워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어요? 미쳤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미쳤어요? 내가 그 3m 되는 그 사람이랑 어떻게 싸워요? UFC 선수랑 싸우라면 싸울 수 있겠어요, 대하나? 예. 승혁이도 민수도 못하겠지.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체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 말씀 시편 32편에 무슨 말씀이 있으면은 너희는 자 다윗이 한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자 보세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맛을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자 왜 맛본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아 이러지 말고 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종류의 치킨이 뭐예요? 뿌링클. 뿌링클이 있어요. BHC의 뿌링클을 다 먹어봤나요, 여러분? 자, 먹어봤는데. 자, 시온인가? 시온아 먹어봤어? 뿌링클? 뿌링클 먹어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 뿌링클 안 먹어본 친구가 있어. 뿌링클 안 먹은 친구한테 열심히 막 주윤이가 설명을 한다고 해봐요. 주윤이가 계속 뿌링클의 맛은 치즈가 막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한 입은 엄청나게 맛있고 막 달콤한데 먹다 보면 물려서 막 못 먹을 것 같아. 그래도 진짜 맛있어. 아무리 여러분 설명을 한다 한들 뿌링클 한번 먹어본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먹어봐야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에서 뿌링클에 대해서 한 24시간 강의를 한다 한들 한번 먹어보는 게 나을까요? 24시간 강의하는 게 나을까요? 먹어보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자 봐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맛을 보아서 경험해봐야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왜 맛보아 안다고 얘기하면은 자 세상에 여러분 뉴스 보면은 불안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막 흉흉한 얘기가 들 때 있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봤을 때에 신이 선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선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생생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흉흉한 뉴스를 볼지라도 나는 나중에 우리 가족 이거 똑같이 나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나 어떡하지? 나 나중에 대학 여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시험 나가서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번에 성적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맨날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나에게 불안한 일, 다윗에겐 지금 불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에 놓였고 다윗은 곰과 사자를 만나서 죽을 상황들이 놓였어요. 그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은 있을지언정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하심을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을 선하시다. 내가 맛보아 경험해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곰과 사자로부터 죽이고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경험과 온 존재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뭐면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 따라해봐요. 관계적으로 안다.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다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민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왜? 각자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다 조금씩 달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하나님을 한동안 계속 오랫동안 지금도 있지만 절대 충성해야 될 나의 군주로 생각해요. 목사님의 약간 군인 정신들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어떤 여자인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내가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다 들어주시고 내 옆에서 들어주시는 나의 친한 친구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각자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미지보다 크실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조금씩 오해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표상이 있을 수 있어.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시고 더 놀라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났나요 목사님? 누군가 물어본다면 너희의 느낌에 의존하지 말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이는 나에게 시합할 때 강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옆에 가장 친한 친구 같은 하나님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다채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다윗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얘기했지만 곰과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나이에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도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왜? 주변에 사람들 목동들이 있는데 곰에서 찢겨서 죽였다, 사자한테 죽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살고 그 양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특별했는데? 다윗은 똑같은 목동이 아니었나?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다른 목동들이랑 뭐가 달랐는데? 다윗은 하나님 왜 살려주셨지?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에 되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바로 앞에서? 누가 얘기하나 볼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평가해요? 목동 시절, 다른 목동들과 왜 다윗의 특별함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안에 중심을 본다. 근데 다윗은 내게 마음이 합한 중심이 나에게 있는 자로다 얘기해요. 그 여기서 중심이 뭐라고 얘기했죠, 목사님들? 사람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정인이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나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나 공부 좀 더 잘했으면, 나 좀 코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눈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 친구가 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 똑같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의 끝에 사람이 원하는 가장 끝에 동재 웃어. 재밌었어. 야, 사람의 소망의 끝에 가장 뭐가 있을까? 자기의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저 친구가 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해도 내가 당장 내일 죽게 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진 거예요.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원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리신 거예요. 그게 곰과 사자를 통해서 다윗을 살리심으로써 다윗이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쌓인 다윗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장자 형이, 야 다윗, 너 인마 조그만 게 왜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네가 감히 와서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얘기할 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십니까? 첫째 형님, 나는 아무 잘못한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다윗, 넌 아직 애기야.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장수들인데 너 아직 어린이야. 너 싸울 수 없어. 저 장군은 얼마나 크고 어릴 때부터 싸웠는데 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세 번째 골리앗이야. 아이 조그만 놈이 너 지금 나한테 칼과 총,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다윗은 칼을 안 들고 왔어요. 창도 안 들고 싸웠어요. 막대기 지팡이랑 물맷돌 하나 가지고 물맷돌 옆에 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열받아서 뭐라고 하면, 네가 감히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라는 게 뭐예요? 개를 뭘로 치죠? 막대기로 치죠. 여러분 개를 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목동이 개나 양 칠 때 칼이나 창으로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온 거야. 그 골리앗이 보고 막대기 들고 온 다윗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를 해요. 감히 나랑 싸우는데 막대기 들고 와? 근데 다윗은 왜 막대기 들고 왔죠?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막대기 들고 간 거예요. 막대기 들고 가니까 골리앗은 막 그러죠. 그렇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기죽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다윗의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목사님이 다시 썼던 시편 성경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시편 23편.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은 목동이에요. 자기가 목동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직업,
자기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목자가 양을 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동의 이야기로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윗이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곰과 사자를 만나고 싸워봤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이 일들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일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의 시절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지식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세요 했을 때 여러분 목사님 미쳤나 봐. 내가 어떻게 골리앗이랑 싸워 하겠지만 내가 목사님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대안이가 있다면은 자꾸 똑같은 친구들만 얘기해서 예성이나 뭐 은어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목사님 맨날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미안해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 그 목사님 부담감과 압박이 있어서 항상 굉장히 목사님 말 빠른 사람 아닌가요? 목사님 충청도 사람이라 원래 말 느린데 계속 설교 시간에 빨리 해야 된다고 막 강박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다 여러분? 다윗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 세상의 흉흉한 일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너의 집안에 있었던 네 삶에 있었던 불행을 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불행 중에 불행,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 사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누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제 차기 후계자가 됐는데 이미 앞에 있던 왕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미친 사람인 척도 하고 막 침을 흘리고요. 막 진짜 동굴에 숨어가지고 별 짓을 다 하고 진짜 그 심지어 나중에는 다윗의 그 부하들이 무리가 있었거든요. 다윗을 충성하고 따르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다가 우리 가족도 다 죽게 됐다고. 다윗은 큰 배신감까지 당했어요. 인생의 모든 고난이란 고난 다 경험한 다윗이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안다. 내가 경험해서 안다. 다윗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도대체 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불행을 보고 그 단편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고난을 통과했던 다윗의 그 인생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게 맞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다 이해 못했지만 이 세상에 오는 불행과 이 세상에 오는 수많은 고통과 인간들이 겪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너에게 하람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죄를 선택한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갖고 오는 불행과 저주와 악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몰라. 세상 사람들 모르고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다윗과 같은 인물은 아무리 많은 고난 당한 그 끝에는 하나님은 어떠시다? 선하시고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안다고 얘기할 때는 동재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내가 목사님한테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아멘 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탱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온전히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은 목사님이 강요해서 주입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주셔야지만 생기는 게 연우야? 맞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너무 먼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나에게 멀어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그냥 진잠에서 학교 다니는 그냥 저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된지도 잘 모르겠고 주일날 겨우 간신히 몸 토요일날 늦게 자가지고 겨우 끌고 나와서 조는 게 전부인 전데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라고 생각하는 만약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였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스텝이 처음부터 다윗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처음부터 여러분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내게 경험되게 해주세요. 혜연아 그렇게 혜인이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도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 지금 얘기한 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거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신 거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는데 가장 힘이 있는 기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힘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바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선에서 맛보아 알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다윗이 얘기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에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이 부분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언제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열어주시고 경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